네, 광교성서당 출애굽기 공부 이 시간에는 이제 6번째 강의의 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너무 길게 했어요. 그 내용이 전부 다 그거였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19장부터 이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제 율법 내용이죠. 율법을 이제 주기 전에 하나님 두 가지 요구를 해요. 19장 7절부터 15절에 보면 성결을 요구합니다. 성결. 3일간 성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요. 맨 처음에 준비가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 세상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되가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게 정체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성결을 요구해요. 근데 성결은 제3일에 이제 성결을 요구하는데, 제의적 성결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결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저기 전에 먼저 제사에 의해서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나 율법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양심이나 율법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성결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결을 강조하고, 성결할 때 19장 18절부터 25절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이 나와요.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다른 게 모두 준비되어 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율법을 갖다가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엔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결과 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주어져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성결과 임재가 없이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법 조문만 알지 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리새파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율법만 가지고 행해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돼서 한계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결과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언약과 율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죠? 언약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 안에서 율법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정신을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언약적 율법주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 이 사상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교환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 때 제가 읽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파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언약을 하셨고, 언약의 근거에서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뭐를 줬죠? 시내산 율법을 줬죠. 그럼 언약과 율법 중에 뭐가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죠. 언약의 근거에서 율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보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가 되는데,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살게 하지는 못하고
삶을 살아야 될 길만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의가 율법으로 오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불의가 와. 의가 아닌 것만 깨닫게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고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율법 체계 아래서 죄 아래 있게 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 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의 논쟁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한계를 지적할 때 뭘 강조했죠?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을. 언약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신해산 언약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장 1절부터 23장까지 봐야 되는데 신해산 율법의 구조를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도표 요거 한번 보시면 이 구조입니다. 20장 1절부터 2절은 역사적 서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줘요. 세 가지 종류인데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시민법은 뭐죠? 종, 폭행, 소유주, 절도, 미풍, 양속, 공평의 가담법. 여기 형법, 상법, 미풍, 양속법 다 들어가요. 마지막에 제사법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10계명으로 주어져요. 구조가 셋이에요. 율법은 딱 성격상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거기에 조항들이 쫙 들어가 있죠. 자, 이 구조를 보면 이 초기 언약서를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약속과 명령과 증언이 맨 마지막에 주어져요. 그럼 처음은 율법을 주기 전에 뭐부터 선언해요? 역사적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게 역사적 서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도 앞부분에 역사적 서원이 있죠. 헌법 전문. 요즘 논쟁 있죠. 5.18을 넣느냐 안 넣느냐. 지금까지는 상해 임시정부와 4.19 혁명만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 전문이라는 건 헌법의 헌법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모든 헌법의 해석을 뭐로 해야 돼? 헌법 전문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초예요. 이 헌법 체계가 생긴 기초. 헌법이 헌법 전문이거든. 이게 역사적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모든 헌법 10계명의 전문이 뭐예요? 그 기본이 되는 게 역사적 서원인데 그 내용은 20장 1절부터 2절인데 딱 하나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율법을 주는 기초가 뭐죠? 출애굽 사건. 이미 인도하여 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율법을 주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안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줬습니까? 아니면 먼저 구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해놓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 백성이니 너희는 이제부터 내 소유가 됐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다 구해서 내 백성 만들었으니까 내 율법을 지켜라. 둘 중에 어떤 게 율법 준 진짜 의미죠? 두 번째죠. 율법을 먼저 주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하고 안 지키면 구원 안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애굽에서 주지 않았잖아요.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시키고 안 지키면 그냥 애굽에서 평생 죽어라. 이러지 않았죠. 구원은 무조건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은혜로 구원해내. 그래서 은혜로 구원한 다음에 율법을 주면서 야, 내가 율법을 주는 정신은 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기억하고 그 믿음 속에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초해서 출애굽하시는 그 좀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구원의 도구로 줬을까요? 성화의 도구로 줬을까요? 성화의 도구로 준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이미 준 거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 또는 수단으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성화의 수단으로 줬다. 근데 이걸 거꾸로 구원의 수단으로 거꾸로 해석한 놈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야.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아니다고 하니까 뭐예요? 저 예수가 우리 율법을 무시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원인은 율법주의 때문인데, 율법주의는 율법이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줄 때는 구원의 도구를 않고 성화의 도구로 줘. 성화의 도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최 집사님이 이제 잘 찾아 놓으셨는데,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내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월터 카이저 박사, 미국 고든 코넬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은 그렇게 성화의 도구로 율법을 줬다 해서 인용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32페이지 봐요. 월터 카이저. 그거 글이 있는데 조금 키워줘서 같이 읽어볼까? 한번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주셨다면 이 율법을 시내 산에서 주시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 주셨을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주셨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 언약적 은혜로 구원하셨다. 즉 구원은 율법과 무관한 것이다. 오직 은혜의 언약의 성취인 것이다. 따라서 시내산 율법 수요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삶의 도구, 즉 성화의 도구로 율법을 부여하셨다. 이게 구약학자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이걸 뒤집었다니까. 구원의 도구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바로 제자리를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훼손하는 자라 몰아서 죽였어요. 이거 참 독특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 전문이죠.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율법이 필요하다고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 칼타라 그래. 대헌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죠. 자, 이 모세법, 시민법, 제사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성격상 분류했는데 제일 잘 분류했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이런 거죠. 영적, 도덕적 또는 윤리적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문자적으로는 좀 달라질지 몰라도 그 정신과 윤리성은 영원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뭐예요? 영원히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특별히 몇 가지 계명 중에 구약에 속한 것을 좀 고쳐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이죠. 구약 시대에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안식일은 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국가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언제 예배드릴까요? 안식일 날 예배드려요. 거기 합동층 목사, 고신층 목사 다 안식일 날 예배드린다니까. 그럼 안식교계? 아니, 상관없어요.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건 예배일을 의미하는 게 구약엔 안식일이고 신약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였고,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환상을 보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뭐로 지키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 명령이라 그래요, 이것을.
여기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 이런 거. 그래서 주일 성수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뭐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은 주일날도 근무해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안식일날 소가 웅덩이에 빠져 죽으면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고 안 구해야 된다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선을 위해서 안식일날 일할 수도 있고 뭐 근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고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데도 개인의 욕심이나 사리 사욕이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지 않고 딴 데로 써버리는 거, 이건 거룩하게 안 지키는 거야.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죠.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니까 주일날 나가는 직장은 다 때려쳐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공무원 시험을 평생 못 봤어. 주일날만 꼭 시험 쳐가지고 거룩하게 지키는 공무원 시험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 때에는 거룩의 원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지켜야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고 법 정신에 근거해서 지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웨스민스터 대여리 문답에 도덕법은 무엇인가? 근데 그 10계명이고 율법 안에 있는 도덕적 정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지키는 것이. 자,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의 기능이 아까도 말했지만 양심하고 똑같이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인식해.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죄를 인식한다. 또 긍정적인 부분 있죠. 죄를 인식하지만 죄를 이기지는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율법 때문에 뭐죠? 죄인 줄 아는데 죄를 못 이겨. 그러니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하는 전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선생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자 율법의 기능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정죄의 기능.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건데 로마서 7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사,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몽학선생이란 말은 초등선생인데 이 당시 그리고 로만 사회에서는 집안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을 꼭 애들을 학교까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선생으로 삼았어. 가르치지 않지 학교까지 데려가.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초등선생.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그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뭐예요? 마지막 선지자였죠. 율법의 완성이지.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건 요한에게서 완성됐는데 그 역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거야. 그리스도. 이래서 초등선생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구원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초등선생 노릇한 다음에 이제 뭐가죠? 주님이 그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서 은혜를 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죄를 씻겨주는 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born again.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씻겨주시는 것. 웹타이징, 정결의식, 물로 씻는 것. 성령께서 물로 씻는 것처럼 죄를 정화시켜주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살아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라요. 망가져서 레이다가 하나님을 인지를 못해. 근데 이게 살아나. 죄가 씻겨지면서 회복돼서 살아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 회개와 신앙 고백. 죄를 깨닫고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born again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니까 죽게 하는 죄의 독이 사라지면서 기능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 회개와 믿음이 동시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그게 본어게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 주어지냐.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거듭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율법 가지고 거룩을 이루어나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체험 못하면 율법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울처럼 바리새인일 때 죄만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절망감만 빠져요.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거듭남이 임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성화를 이룰 수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구원받는 데는 필요 없지. 은혜로 구원받지. 그러나 성화를 이루는 데는 필요하지. 성화의 도구로서 율법의 가치를 인정해. 이것을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 약간 구원파 이단하고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엔 도덕도 필요 없고 양심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그냥 다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고대의 그 영지주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필요 없다는 반율법주의 내지 율법 폐지론자들은 막 살았어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내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고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원론이죠. 영혼 구원은 육체하고는 상관없다. 이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피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음란한 놈들이 많이 나와. 육체를 막 하는 놈들이. 탐욕과 음욕에 시달리는 놈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초대교회 이단들이고 다 교주들이에요. 그게 구원파 논리하고 똑같다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율법이란 뭐니? 율법은 구원받는 데에는 몽학선생 노릇까지만 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속죄로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율법은 또다시 도구론이 된다. 성화의 도구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완성론이라는 입장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된다. 이게 언약적 율법주의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 강의 안에도 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주는데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신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을 미워만 하면 이미 죽인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이제 예수님 말씀 이제 레디컬하고 위험한 말이죠. 그 전에 율법주의자들은 행위 율법이었어요. 행위 규범이었기 때문에 율법, 너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 지킨 거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미워만 하면 살인한 거래.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피범벅이지 뭐. 자, 예수님은 이제 행위가 아니라 이제 내면을 보는 거예요. 자, 미움에서 살이 나옵니다. 미우면 맨 처음 눈빛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사살인, 말로 욕하죠. 그 미움이 이 충동을 말로다도 풀지 못할 때 행동이 나오죠. 때리죠. 절제 못하면 때려 죽이죠. 그래서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인의 시작은 미움이야. 미움이 원인이 돼서 싹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미움 자체가 살인한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율법 해석에 의하면은 행동으로 죽이지만 하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율법을 해석하면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지. 그래서 자기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게 주님의 율법 해석의 원리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그다음에 더 무섭게 말하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것도 참 행동으로 음욕만 안 하면은 이 율법을 지킨 게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수준을 낮춰놓은 거죠. 이 정도로 이제 허들의 수준을 낮춰놓으니까 조금 팔짝 뛰면 넘어가. 그럼 다 승리하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예수는 이걸 얼마나 높이 놨는지 마음으로 음욕만 품으면 행위를 안 했어도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이거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놓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걸린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근데 거기다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야, 네가 그 죄를 범하면 손이든지 발이든지 눈이든지 뭐든지 그 백체 중에 하나를 잘라내 버려라 칼로.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이거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이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가르쳐 과격하게 자르래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큐티 열심히 하면서 아침마다 그 말씀 보고 은혜를 받는 거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아침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하다가 눈 뽑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장님만 가는 거예요. 이걸 문자주의로 가르친 게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학파죠. 헬라 교부인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고자가 됐어요. 스스로 자기 성기를 잘랐어. 굉장히 거룩한 성자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오리게누스 학파는 다 잘랐어요. 그리고 그 학파 중에는 눈 뽑고 손 뽑은 사람, 손 자른 사람이 부지기수래. 평생 죄 지을 때마다 잘라대니까. 그러니까 과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했네. 이게 성경을 놓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주의로 해석하면은 집에 여러분 다 슬라이스 기계 하나 사다 놔야 돼. 1mm씩 잘라야 돼. 평생.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반어강세법. 잘라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잘라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강세법이라 잘라라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걸 반어강세법으로 해석 안 하고 긍정문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멘 하면 자른다니까. 이 초대교회부터 이 이단이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성경의 해석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알아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계명을 다시 해석해 줬을까요? 십계명을 산상보훈의 산에서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었을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야지 뭘 내다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산을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산에서 율법의 깊이를 깨닫고, 잘라도 뽑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죄의 깊은 현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내다보게 된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갈보리산을 내다보는 예비산이야. 그러니까 시내산, 산상보훈의 산은 예수의 십자가 갈보리산을 내다보게 하는 산이니까. 구약의 시내산, 신약의 시내산 율법을 재해석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산은 기능이 똑같아요. 갈보리산을 내다보게 하는 산이야. 몽학선생산이야. 근데 이게 몽학선생이라 이게 졸업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르는 거지.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 문제는 뭐냐면 성화의 도구를 준 것을 구원의 도구로 착각했다.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걸 선언하고 율법을 줬는데 그 선언은 강조 안 하고 나중에 율법만 강조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결의 은총을 얻은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은혜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도덕법으로 가르쳤다. 그것이 이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율법을 무섭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지켜서 건너가거든. 높여놓으니까 못 걸리고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은총을 의뢰하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라 그래요. 인간의 율법의 의를 자기의 의, self-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 그걸로는 구원 얻었었고 그 의에 한 의가 또 나타났으니 법 하나님의 의라 해놓고 십자가의 예수의 의라고 주장해요. 그게 로마서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상보훈하고 이 갈보리산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율법을 왜 줬는가를 알게 되고 율법의 한계도 알게 되고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고 난 다음엔 율법은 뭐예요? 성화의 도구로 긍정적으로 보게 돼서 율법을 완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극단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율법 폐지론도 극단이에요. 우리는 율법 완성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갖는 것이 율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율법과 고대 함무라비 법정가의 법 사상을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도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의 아주 초월성을 보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